네, 오늘 제목은 두려움 앞에서 길을 찾다, 두려움 앞에서 길을 찾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이죠. 2025년 7월 31일 노르웨이의 포르겐폰나라는 국립공원이 있는데 여기에서 하이킹을 하던 한 사람, 알렉 루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실수로 그만 산 비탈길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추락을 했는데 추락하면서 그의 허벅지와 골반이 부러졌고요. 척추도 부러지는 그런 중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휴대폰도 잃어버리고 식량, 물도 다 잃어버린 채 그는 산비탈 아래에서 6일 동안을 버텨야만 했습니다. 그는 살아남기 위해서 비옷으로 임시로 거처를 만들어서 버텼고요. 빗물을 모아 마시기도 하고 물이 없을 땐 소변을 받아서 갈증을 해결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절망적인 순간에도 그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고 6일 만에 드디어 발견되어 병원에 이송되게 되었습니다. 기자들이 구조된 이 알렉에게 가서 어떻게 당신은 그런 환경에서 버틸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묻자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고 싶은 마음으로 견뎠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붙잡고 버티실 수 있겠습니까? 사방이 막히고 두려움이 목을 조여오는 것 같은 그런 순간에 놓여진다면 나를 붙잡아 줄 것은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바라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렇게 두려움 속에서도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의 삶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야곱이 가족과 가축을 이끌고 라반의 집을 떠나는 장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집을 비운 사이에 야곱이 도망치듯이 그 집을 빠져나왔지만 결국 며칠 만에 길르앗에서 잡힙니까? 10일 만에 길르앗에서 라반에게 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라반이 야곱을 잡기 전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야곱에게 너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라반은 야곱에게 어떤 위해도 가할 수 없었고 그곳에서 야곱과 라반은 서로 경계를 넘어가지 못한다라는 조약을 맺습니다. 그 조약을 쌓고 돌무더기를 세운 다음에 야곱이 이걸 뭐라고 불렀다고요? 미스바라고 불렀습니다. 기억하시죠? 미스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야곱을 지켜주셨습니다. 라반이 빼앗기 위해 죽을 듯이 추격해 갔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손끝 하나 건들지 못하도록 라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을 지키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이 말씀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었습니다. 다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렇게 미스바 언약을 세우고 라반과 헤어진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야 되죠. 고향으로 가기 위해 길을 다시 떠나가는데 그때 야곱에게 아주 중요한 만남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누가 만났다고요? 하나님의 사자들. 지난 31장에서처럼 라반과의 갈등은 마무리되었지만 사실 야곱에게는 아직 더 큰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산 넘어 산이란 말 아시죠? 라반을 넘었더니 이제 누가 남아 있을까요? 훨씬 더 두려운 형 에서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갔을까요? 형 에서에게 죽을까봐 도망을 온 거였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가로채고 아버지의 축복도 훔쳐받은 후에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라는 말을 듣고는 잠시 몸을 피하기 위해 도망을 온 것이 벌써 20년의 세월이 흐른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야곱은 라반에게도 돌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앞에는 에서가 있고 뒤에는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마음이 야곱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 앞에 누가 나타나셨다고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만나신 겁니다. 마치 지난날 야곱이 에서에게서 도망쳐 나오던 날에 베델에서 천사들이 하늘에 오르락내리락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사자들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는 그 천사들이
그 천사들의 모습이 야곱 보기에 이랬다라고 야곱이 말합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고선 이것은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하면서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기 마하나임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군대를 뜻하는 마하네의 이중형입니다. 이중형이 뭔지 아시죠? 두 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군대가 되었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 야곱이 봤던 하나님의 사자들은 두 부대, 두 진영으로 나눌 만큼 아주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단어가 마하나임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 마하나임 두 부대의 모습으로 야곱에게 왜 나타나셨을까요? 왜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에게 나타나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왜 라반과 헤어진 야곱에게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에게만 보여졌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너 겁먹지 마. 내가 네 옆에 있어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그것도 이렇게 많은 천사들이 너와 함께 있다라는 걸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 야곱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겁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 야곱처럼 불안함과 두려움을 만나게 되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어떤 때는 건강 때문에, 이런저런 갈등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는 누구의 위로도 내가 준비한 어떤 것들도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하는 그런 순간들입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야곱의 삶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너에게 마하나임으로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라고, 네가 혼자가 아니라고, 너의 주변에 이렇게 많은 나의 천사들이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야곱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나의 힘과 능력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나는 작지만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 강하고 크시기에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야곱이 봤던 그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건 내가 오늘도 너와 함께 있다고, 내가 오늘 너를 붙잡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이제 드디어 형 에서를 만나러 가야 되죠. 자, 그러면 어떻게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게 되는가? 3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냈다라고 말해요. 야곱은 자기 형을 만나기 앞서서 먼저 선발대를 에서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형을 만나면 이렇게 말하라고 말을 해요. 뭐라고 말했을까? 내가 라반에게 머물며 살다가 이제 돌아오는데 나에게는 소와 나귀와 양떼와 종들이 있으니 형에게 은혜를 입기를 원한다 라고 전하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야곱이 왜 에서에게 이런 말을 하라고 했을까요? 야곱은 단순히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가를 알려주기 위한 정보를 주기 위한 게 목적이 아니라 자신을 형 앞에서 낮추고 나는 형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를 강조하려고 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야곱은 어땠습니까? 형의 축복을 가로챘던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라반의 집에서 고생을 하며 나도 이렇게 재산을 이루었으니 아버지가 형에게 물려주신 것에 대해 나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를 어필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사람들을 먼저 보내서 형의 눈치를 살피고 형의 마음이 풀렸는지를 알아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2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형 에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풀렸을까요? 6절 말씀입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몇 명을 거느리고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도이다. 에서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400명을 데리고 야곱에게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소돔과 전쟁을 했던 이 북쪽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기르던 사람 몇 명을 데리고 갔습니까? 318명 데리고 갔습니다. 318명 그 인원으로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이겼더랬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지금 몇 명 데리고 오고 있다고요? 400명. 400명을 데리고 야곱에게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야곱이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끝장내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단순히 동생을 맞이하러 오는 거라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올 필요가 없죠. 그런데 에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온다라는 건 아직 화가 풀리지 않았다라는 걸 뜻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야곱은 걱정과 두려움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면 야곱의 상태가 이랬다라고 말해요.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너무나 암담하고 너무나 막막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는 이 야곱의 표현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좀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바로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야곱이 누구를 봤습니까?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봤습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군대로 나를 지키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야곱이 바로 어떤 상태로 바뀌어지고 있어요? 너무 두렵고 답답한 상태에 놓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라반과 헤어진 후에 야곱에게 왜 군대를 보여주셨다고요? 야곱에게 담대하라고, 내가 너와 이렇게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기 위해 이 마하나임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도 야곱은 그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나서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지어놓고 나서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렇게 무너진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야곱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야곱만 그럴까요? 우리의 모습도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경험하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버리곤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다라는 걸 아는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시간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셨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했던 적도 있어요. 그런데 새로운 문제가 눈앞에 나타나면 마치 처음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흔들리고 무너져 버리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야만 하는 겁니다. 한 번 은혜를 경험했다고 자동적으로 평생토록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은 없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잡고 서야만 하는 겁니다. 어떤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나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붙잡아 주시며 이후에도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날마다 나의 믿음을 새롭게 쌓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그 마하나임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십자가의 주님 앞으로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잊고 다시 상황에 몰입되어 버린 야곱은 라반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두려움으로 이제 어떻게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내요. 그게 뭐냐면 먼저 종들과 가축을 두 떼로 나누어서 혹시라도 에서가 나를 공격하러 오면 한때는 도망을 가야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렇게라도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 보니 야곱은
자신이 너무나 불쌍한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어떻게 이 재산을 이루었는데 이제 여기 에서 앞에서 죽을 것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니까 야곱은 너무나 답답하고 억울하고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되자 야곱의 모습이 비로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이제서야 뭘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이제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해봤지만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 밖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야곱이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고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자신이 기도할 때에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자신이 할아버지, 아버지,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기도를 통해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기도는 단순히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수단이 아니라 나의 정체성이 누구인가를 다시 확인하게 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신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자신이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야곱은 이어지는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일들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볼까요?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는데 지금은 이렇게 2때나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누가 주신 은혜라고요? 주께서 주신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엔 무엇을 놓고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야곱의 기도를 보면서 야곱이 참 얄밉게 기도를 잘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곱은 기도를 통해 자기가 누구인지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가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원하는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지금의 삶이 답이 없는 것 같고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음에도 야곱의 기도는 자기가 원하는 걸 먼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고 자기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을 막 그냥 쏟아붓듯이 내어놓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평생에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를 고백하는 그 기도의 모습이 우리에게 먼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에서 야곱은 드디어 자신의 깊은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 시작합니다. 본문 11절입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도무지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야곱은 자신에게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제가 두렵습니다. 제 아내들과 자식들이 죽임을 당할까 너무나 겁이 납니다. 말하자면 야곱은 자신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그 불안감을 하나님
하나님께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란 이런 겁니다. 기도는 멋지고 고상한 언어로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추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곳까지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감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다는 사실, 내가 두렵다는 사실, 내가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 내가 답답하다는 것, 내가 힘들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아뢰는 순간 그것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체면 때문에나 혹은 신앙인답지 않다라는 생각 때문에 자기의 속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털어놓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강한 척하는 기도보다 연약함을 인정하는 기도를 더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나는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나님을 붙들게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감추려고 하지 말고 나의 생각과 감정까지도 내어놓고 기도하십시오. 내 안의 허물과 상처까지도 주님께 내어놓으십시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고 나의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한 야곱의 기도는 두려움을 고백하는 것에서만 끝나지 않아요. 그의 기도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날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의 기도는 단순히 두려움을 고백하는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연약함과 두려움을 고백한 후에 곧바로 무엇을 붙잡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야곱은 자신의 상황을 기준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현실만 놓고 보면 지금 당장에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자기에게 다가오지만 그는 그 현실보다 더 확실한 근거,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내 감정에 매여 있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붙잡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내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저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제 자손을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야곱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기도는 결국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환경을 보면 두렵습니다. 사람을 보면 막막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잡으면 소망이 생기고 약속을 붙잡으면 담대함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언제나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의 기도는 단순한 간구가 아니라 믿음의 선포가 되고 삶의 기준이 되어 나의 삶을, 여러분의 삶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두 가지 큰 주제로 정리한다고 하면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는 언제나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더 지나자 그는 다시 두려움에 휩싸이고 맙니다. 그런데 바로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다라는 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 역시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새로운 문제가 닥치면 불안에 떨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맙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옆에 계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둘러싸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생각할 건 기도는 두려움의 자리에서 약속의 자리로 옮겨가는
믿음의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기도 안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고백하는 것에 끝나지 않죠. 다시 뭘 붙잡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이렇게 야곱의 기도는 두려움에서 시작했지만 약속을 붙잡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도 마하나임의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때로 나의 삶의 두려움 때문에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일을 만날 때에도 오늘 야곱을 기억하시고 야곱처럼 두려움에 있었지만 결국에 약속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